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City, Utah, this is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193rd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유타주 Jesus. 솔렉시티 컨퍼런스센터에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교회 193차 반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는 교제자들 중에서 서는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반하기 함찬단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welcome you to the Sunday afternoon 세계 session 성도교회의 제193차 반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We extend our greetings 세계 각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 방송 등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과 친구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리처드 엘리엇과 브라이언 마티아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For All the Saints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획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마이클 A. 던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ur glorious Father in heaven, with effulgent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는 이 연차 대회의 마지막 모임에 함께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왕국에 관해 그리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의 구주이자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나은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닮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이 대업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임 동안 당신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희망을 잃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음악과 무엇보다도 당신의 영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성약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에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데일 G. 랜넌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존 C. 핑그리 2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of the 70. Following Elder Pingree's remarks, 핑그리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부르겠고, 그런 뒤 70인 정원회의 발레리 V. 코로돈 장로님과 제이 키모 에스플린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In 1907, 1907년 제5대 카나본 백작 조지 허버트라는 한 부유한 영국인이 이집트로 건너간 뒤 고고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명한 이집트 학자인 하워드 카터를 찾아가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카터는 유물 발굴의 책임자로 일하고 카나본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다양한 곳에서 의미 있는 탐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오늘날의 룩소르 근처에 있는 왕가의 계곡을 발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파라오의 무덤이 많이 발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투탕카멘은 3000년도 더 전에 이집트 왕자에 올랐으며 10년을 통치하다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는 왕가의 계곡에 매장되었다고 알려졌으나 무덤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카터와 카나본은 투탕카멘의 무덤을 찾으려 했으나 5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카나본은 카터에게 성과 없는 이 탐험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카터는 한 번만 더 발굴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카나본은 마음이 누그러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카터는 왕가의 계곡 바닥 전체를 샅샅이 발굴했으나 그들의 베이스 캠프가 있던 곳만 아직 발굴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발굴하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카터가 마침내 투탕카멘의 무덤 전실을 들여다보았을 때 전실은 황금으로 가득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전실의 유물을 목록으로 만든 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2월에 그들은 봉인된 묘실을 열었습니다. 이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발견이었습니다. 뚜렷한 성과 없이 발굴을 하던 중 카터와 카나본은 말 그대로 그들의 발밑을 간과했습니다. 구주께서 태어나시기 약 5세기 전 몰몬경의 선지자 야곱은 가까이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을 표대를 지나쳐 바라보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야곱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명백함을 지닌 말씀을 경멸하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표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눈이 멀게 되었음에 그들이 눈멀게 됨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없나니 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많은 이들이 표대, 즉 그분을 지나쳐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분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다른 누군가를 찾고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카터와 카라본처럼 우리 역시 표대를 지나쳐 바라보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을 경계해야 하며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어 그분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착각을 한다면 우리 삶에 미치는 그분의 권능과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이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고난을 주장하셨으며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근원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원하신 것, 즉 우리가 아버지 왕국의 상속자로서 그분께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십니다. 선지자 엘마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눈길을 던져 하나님 아들을 믿되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실 것과 또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실 것을 믿기 시작해야 하며 이로써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매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구주께서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을 과소평가합니다. 저는 8살 때 아버지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침례를 받고 나서 저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저는 도로로 발을 내디뎠고 그 순간 큰 트럭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도로에서 인도로 확 잡아당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트럭에 치였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말썽꾸러기임을 알았던 저는 침례를 막 받은 지금만큼 깨끗한 때는 앞으로 없을 테니 트럭에 치여서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8살이었던 저는 침례탕의 물이 죄를 씻어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침례탕의 물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은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우리가 침례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그분의 권능으로 인해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회개의 은사를 통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성찬이 우리 삶에 강력한 선순환을 가져오며 죄사함이 유지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카터와 카나본의 발 바로 밑에 있었던 보물과 같이 성찬이 주는 보물과도 같은 축복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개종자가 침례와 확인을 받듯이 우리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침례 성약에 걸맞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성찬을 취한다면 성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항상 죄사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의 성결하게 하는 권능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초는 회개를 통해 강화되며 의식적으로 성찬을 위해 준비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굳건해집니다. 굳건한 영적 기초가 있어야 살면서 겪게 될 비바람과 홍수와 같은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발적으로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거나 성찬 의식 중에 구주께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기초는 약해집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주의 영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그것으로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게 하여 우리가 복받으며 번영하며 보존되도록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When we have the Holy Ghost 성신과 with 함께 할 때 우리는 성전 성약과 같은 다른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하는 영감과 인도를 받습니다. 영감과 인도를 성약을 맺고 지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성전이 많이 발표되어 성전과 회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전이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성전 참석을 소홀히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멀리 있으면 우리는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갈 시간과 여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성전에 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성전이 가까이 있는 경우엔 사소한 것들이 방해가 되어 그냥 다음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근처에 있으면 보다 유연하게 성전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성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주와 그분의 거룩한 집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표대를 지나쳐 바라보게 됩니다. 성전이 가까이 있을 때도 성전에 가겠다는 우리의 헌신은 성전이 멀리 있을 때만큼이나 굳건해야 합니다. our commitment to attend should be at least as strong when the temple is nearby as when it's distant. After Carter and 카터와 카나본이 왕가에 계공돼 엉뚱한 곳에서 투탕카멘의 무덤을 찾으려고 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강고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찾기 위해 그들처럼 한동안 성과 없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색다른 출처에서 조언을 구하고 그 출처의 참신함을 높이 사며 하나님의 겸손한 선지자가 주는 권고보다 그 출처의 조언이 더욱 큰 깨달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나병을 치료받고자 했던 나아만은 근처에 있는 평범한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권고에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선입견에 기대기보다 선지자 1, 2, 4의 권고를 따르라는 설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 치유되었습니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분의 권고에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항상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며 우리가 바라볼 표대이자 가장 위대한 보물이십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삶의 시련에 맞설 힘과 옳은 일을 할 용기, 그리고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성찬을 취하는 특권,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는 축복, 성전에서 예배하는 즐거움, 살아있는 선지자가 있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I bear my solemn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친절하고 현명한 하늘 친구이시며 이 교회가 그분의 회복된 교회임을 엄숙하고 확실하게 간증합니다. Thank you for your 여러분의 faith. 신앙과 충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번영하며 보호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Thank you, Elder Ranlin, for your beautiful message. 앨런디 장로님, 아주 훌륭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Many years ago, after receiving a call to serve as full
전임 선교사 지도자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후 저희 가족은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각 선교사의 이름을 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구하고 플래시카드를 만들고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선교사들과 함께 소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들과 이야기하던 도중 9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쌤 만나서 반가워요. 레이첼 어디에서 왔어요? 와, 데이비드는 키가 크네요. 저는 놀라서 아이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들, 선교사님들을 부를 때는 장로님이나 자매님이라고 하는 거란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외워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이해하기에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강력한 의견과 편향된 기사, 불완전한 데이터의 공격을 계속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와 출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강화하며 평안과 기쁨을 찾고 신성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다음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진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주님은 경전에서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는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끝이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고 고정적이며 불변합니다. 즉,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속임수를 피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보호받고 위안과 치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고 자유케 하고 성결하게 하며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연결고리를 통해 영원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이 연결고리에는 그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성신,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가 수행하는 뚜렷하면서도 연결된 역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는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항상 참된 원리와 율법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이 권능으로 그분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들은 진정 그리 바라십니다. 그분들은 진리를 직접 전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보통은 성신이나 천사나 살아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자를 통해 전하시기도 합니다. 둘째, 성신은 모든 진리를 증거합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직접 진리를 드러내시고 타인이 가르치는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영의 느낌은 보통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마음속 느낌으로 옵니다. 셋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경전에 나오는 과거의 선지자와 연차대회 및 다른 공식 채널을 통해 살아있는 선지자로부터 진리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찾고 인식하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능력은 아버지와 아들 및 우리 상호 간의 유대감의 정도, 성신의 영향력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그리고 후기 선지자의 권고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세상 철학과 엮어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내용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찾을 때 어느 개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다른 근원에서 온 것인지 파악하는 데 있어 다음 두 가지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과 일맥상통한가? 성신의 증거로 확정된 것인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교리적 진리를 드러내시고 성신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확증해주며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느낌을 구해야 하며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진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영의 증거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특정한 진리를 확증해주면 그 원리를 실천할 때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연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저는 회개의 원리에 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회개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더 가깝게 느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매일 회개의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리를 진심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중 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답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공감합니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함을 적절하게 여길 때까지 잠잠하라. 에모 스미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을 내게 그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게 한 것은 장차 임할 때를 위한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됨이니라. 저 역시 진심 어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 적이 많습니다. 답을 얻은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현재 분명히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할 때 그분은 당신이 만물의 진리를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가 평안을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진리를 구할 때 교리와 정책의 차이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교리는 신의 본질이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과 같은 영원한 진리를 말합니다. 정책은 현재 상황에 기초하여 교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은 우리가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리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정책은 수시로 조정됩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교리를 옹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교회 정책을 수정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정책과 교리를 혼동합니다. 만일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책이 바뀔 때 환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하나님의 지혜나 계시를 받는 선지자의 역할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며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공과를 가르치거나 어린이를 지도하거나 친구와 복음 진리를 토론할 때 나눕니다. 계심으로 이끄는 성신의 권능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에 도움이 되는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이 주신 몇 가지 단순한 권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들의 기본 교리에 중심을 두십시오. 둘째,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계속 기반을 두십시오. 셋째, 믿을 만한 여러 증인을 통해 확립된 교리에 의지하십시오. 넷째,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 또는 세속적인 생각을 피하십시오. 다섯째, 관련된 복음 진리의 맥락 안에서 교리의 요점을 가르치십시오. 여섯째, 영의 영향력을 불러오는 교육법을 사용하십시오. 일곱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소통하십시오. 자,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전달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가르치면 비판받는 느낌, 낙담, 외로움과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분노와 분열, 심지어 갈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반면 진리가 없는 사랑은 공허하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둘 다 우리의 영적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진리는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교리와 원리, 율법을 제공하는 반면 사랑은 참된 것을 포용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제게 영원한 진리를 사랑과 인내로 가르쳐주신 분들에게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 영혼에 타치된 영원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리들을 따름으로써 다음과 같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당신처럼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의 일부로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회는 변했고 진리도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당신의 교회와 복음 진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결국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충만한 기쁨을 얻으며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Have you ever held a newborn in your arms? 여러분은 가난아기를 품에 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신생아에게는 부모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의 유대를 가져다주는 빛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 작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꽉 잡으며 작은 주먹을 줄 때 그가 아버지를 영원히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부모는 소중한 자녀를 다시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협력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유산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양육에 관해 경전에 나와 있는 교훈과 살아계신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복음 문화라는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가족은 하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두려움이나 연민 때문에 자녀에게 부당한 권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화적 배경, 양육 방식, 개인적인 경험이 양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로 돌아가도록 돕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일련의 가치관과 관습, 사랑과 기대치의 문화를 활용하여 더 훌륭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자녀와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복음 문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뚜렷하게 구분되는 생활 방식이며 일련의 가치관이고 기대치이자 관습입니다. 이 복음 문화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명,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각자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 문화의 중심이 되십니다. 가정에서 복음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기 위해 옥스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르침과 이 복음 문화에 반대되는 어떠한 개인 및 가족 전통 또는 관습도 중단하라고 권고합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가 복음 문화를 확립하는 데 소극적이면 대적이 우리 가정에, 더 나쁘게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문화를 가족의 주요 문화로 만들기로 선택한다면 성신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현재의 양육 방식과 전통과 관습을 선별하고 조정하고 정련하고 향상할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가정이 복음학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음학습의 목적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게 돌이키고 더욱더 그분들과 같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설명한 세 가지 중요한 양육 책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더 높은 복음 문화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롭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리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내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이 일을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에게 이러한 것들을 틀에 얽매이지 않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스스럼 없이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니라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자녀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 관대한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가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논의할 때 스스럼 없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와서나를 따르라를 사용하여 경전을 공부하고 영의 교사가 되도록 할 때 틀에 매이지 않고 가르칩니다. 둘째, 제자됨의 귀감이 되십시오. 요한복음에는 몇몇 유대인이 구주께 그분의 행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귀감이신 아버지께로 주의를 이끄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부모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귀감이 되어야 할까요? 제자됨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첫째 계명에 관해 토론할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지만 세상의 방해물들을 제쳐두고 매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 귀감이 됩니다. 우리는 해의 왕국의 결혼에 관한 교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전 성약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지만 성약을 지키고 배우자를 품위 있게 대할 때 그 귀감이 됩니다. 셋째, 행하도록 권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 자녀들의 간증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간증은 계시적인 계시를 통해
각 자녀에게 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간증을 쌓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선택 의지를 사용하여 옳은 일을 선택하고 평생 하나님의 성약의 길에 남을 준비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넬슨 회장님의 권고를 받아들여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간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간증의 진리로 양분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짓 철학으로 간증을 더럽히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의도는 모세에게 주신 다음 계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 의지를 범하지 않으시는 한 여러분이 영원토록 가장 큰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돌보는 일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분의 신성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인 우리가 구경꾼처럼 옆에 가만히 앉아 자녀들의 영적인 삶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적인 양육에 관한 이 개념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의 작은 지부에서 초등회에 참석하던 시절에 제 부모님은 축복사의 축복이 지닌 가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을 내어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던 소중한 경험을 나눠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축복사의 축복과 관련된 교리를 가르쳐 주셨고 약속된 축복에 대해 간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의식적인 양육은 제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갖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12살이 되자 부모님은 제가 축복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필요했던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부에 축복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56km나 떨어진 스테이크에 계시는 축복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축복사님이 저를 축복하기 위해 제 머리에 손을 얹었던 순간이 뚜렷이 기억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아신다는 것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강력한 영적 확신을 통해 알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온 12살 소년인 저에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식적인 양육 덕분에 그날 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했고 저는 그분들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전 본부 초등회 회장이었던 조이 디 존스 회장 자매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계심하기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연한 계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영감 어린 권유는 자녀들이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의롭고도 의식적인 양육의 의무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의 관심을 끌려고 경쟁을 벌이는 철학과 문화와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크고 넓은 건물은 가장 최신의 미디어 채널을 사용해 매일 회원권을 광고합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은사로서 하나님은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성약을 통해 하나님과 협력하고 우리의 자녀를 돌보는 그분의 대리인이 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르침에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권유를 부드럽게 하시어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the 1960s, my father 1960년대 초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나이에 있는 하와이 교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7명의 누나들은 제 이름을 하와이식 이름인 키모로 지어달라고 부모님께 졸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본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들이
하와이 라이의 성전을 방문하곤 하던 당시 그 근방에 살았습니다. 이 시절에 여러 일본 성도들은 성전 축복을 받고자 하와이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회원 중에는 아름다운 오키나와 섬에서 온 자매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이 하와이 성전으로 여행한 이야기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보다 20년 앞서 그분은 부모가 정해준 배우자와 전통적인 불교식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바로 몇 달 뒤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미국은 일본과 갑자기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과 이오지마 전투 같은 격전의 여파로 일본군은 자매님의 고향인 오키나와 섬 해변까지 밀려났는데 이곳은 연합군을 받기 위한 일본 심장부 직전의 최후 방어선이었습니다. 1945년에 참혹한 3개월간 오키나와 전투가 격렬히 벌어졌습니다. 미 군한 1,300척으로 이루어진 함대가 오키나와 섬을 둘러싸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인과 민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망한 24만여 명의 이름이 오늘날 오키나와에 세워진 추모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살던 이 자매님과 남편, 그리고 어린 두 자녀는 맹습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산에 있는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자매님의 가족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견뎌냈습니다. 그 전투 기간 중 어느 절박한 밤, 가족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 남편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녀는 당국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녀와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준 수류탄으로 그들의 고통을 끝낼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실제성과 자신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명확히 느끼게 하는 심오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계속 이 생을 이어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자매님은 남편이 의식을 되찾게 돕고 잡초와 야생 벌집에서 얻은 꿀 그리고 근처 개울에서 잡은 것들로 가족들을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자매님의 가족은 마을 사람들이 전투가 끝났다고 알려줄 때까지 동굴에서 6개월을 버텼습니다. 자매님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 삶을 다시 일궈나가기 시작했을 때 이 자매님은 하나님에 대한 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은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작은 불씨를 키웠고 침례받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비롯해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알지 못한 채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매님의 집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두 자매 선교사가 찾아와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을 때 이 자매님이 느낀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매님은 부모님이 사망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지 그리고 성전이라는 성스러운 곳에서 대리로 행해지는 침례를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다는 가르침에 매료되었습니다. 자매님과 가족들은 굳게 돌이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매님의 가족은 열심히 일해서 번영하기 시작했고 3명의 자녀가 더 태어났습니다. 그 가족은 신앙에 충실했고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사망해 자매님은 5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여러 직장에서 장시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친척과 이웃 몇몇은 자매님을 비난했고 그녀가 기독교 교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커다란 비극과 혹독한 비난 속에서도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며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을 신뢰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을 때 당시 일본 선교부 회장님은 일본 회원들에게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부 회장님은 오키나와 자매와 가족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오키나와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인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한 자매님은 그 회장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당시에 그분은 우리가 증오하는 적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지니고 이곳에 계셨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이 자매님은 선교부 회장님의 메시지를 듣고 언젠가 성전에서 가족과 인봉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그 소망은 그녀에게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몇 가지 엄청난 해결책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수기의 일본 회원들이 전세기를 빌려 하와이로 간다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원들은 또한 일본 성도의 노래라는 레코드판을 녹음해서 판매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집까지 팔았고 어떤 회원들은 성전 여행에 참여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원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성전 의식이 일본어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한 일본인 형제를 불러 엔다우먼트 의식을 번역하기 위해 하와이 성전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는 충실한 미군 병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쟁 후 일본인 최초의 개종자였습니다. 하와이 살면서 엔다우먼트를 이미 받았던 일본 회원들은 처음 통역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회원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전에 수차례 갔었고 영어로 의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국어로 의식을 듣는 지금 이 순간만큼 성전 사업의 영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에 161명의 성인과 어린이들이 도쿄를 출발하여 하와이 성전으로 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한 일본인 형제는 그 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문 밖으로 진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1941년 12월 7일에 이곳 사람들에게 자행한 일을 기억했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줄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제 평생에 보지 못한 위대한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성도들이 도착하자 하와이 회원들은 수많은 화한 목걸이를 들고 일본 문화에게는 낯선 관습인 포옹과 볼의 입맞춤을 나누며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열흘간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나날을 보낸 후 일본 성도들은 알로하 오에 불러주는 하와이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본 회원들의 두 번째 성전 여행에는 이 남편을 여인 자매님도 함께했습니다. 자매님은 자매님의 지부에서 봉사한 선교사들의 후한 선물 덕분에 16,000km를 여행했습니다. 성전에서 자매님은 어머니를 위해 대리 침례를 받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사망한 남편에게 임봉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성전 여행은 1980년에 일본 도쿄 성전이 헌납되어 교회에서 운영되는 18번째 성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일본 오키나와의 186번째 성전이 헌납될 예정입니다. 오키나와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이 자매님의 가족이 몸을 숨겼던 오키나와 중심부에 있는 동굴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오키나와의 이 훌륭한 자매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고 사랑에 맞이하는 그녀의 충실한 후손들을 통해 자매님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참전 용사셨던 아버지는 제가 젊은 선교사로 일본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도쿄 성전이 헌납된 직후 일본에 도착했고 성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성전 성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개인과 가족을 구주와 서로에게로 결속시켜 주십니다. 작년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침례탕과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약을 맺음으로써 오는 보상은 하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과 심적 고통을 더 잘 이겨낼 힘을 줍니다. 이 권능은 우리의 길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구주께서는 성전 축복을 통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여러 나라를 치유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한때 매서운 적이었더라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에 즉 내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에게 의의 아들이 그 날개의 치료함을 가지고 떠오르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구주에 대한 지식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두루 퍼질 때가 이를 것이며 여기에는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도 포함된다는 주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후기에 있는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해 간증합니다. 저는 땅에서 매인 것을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하늘 권능에 대해 엄숙히 간증합니다. 이것은 구주의 사업이며 성전은 그분의 거룩한 집입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이 진리를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directed. 이제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의 희라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W. 공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크리스토프 G. 지로카리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193rd 이 방송은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Our primary children sing. 우리 초등의 어린이들은 사랑의 기도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공자매에게 펜던트 목걸이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점점 선을 새겼습니다. 모스 콧 부호를 아시는 분들은 그 글자가 알파벳 IIU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의미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표준 중국어로 I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까지 함께 해독하면 그 메시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보수잔 IIU. 우리는 여러 언어로 사랑을 말합니다. 현재의 인류는 7,168개의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문서화된 575개의 주요 언어와 함께 많은 방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술, 음악, 춤, 논리적 기호, 개인 간의 그리고 자기 내적 표현을 통해 의도와 어조, 감정을 소통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복음의 세 가지 언어, 즉 온정과 경건의 언어, 봉사와 희생의 언어, 성에게 속하는 것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정과 경건의 복음 언어입니다. 공자매는 경건하고 온정 어린 마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묻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과테말라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셔요. 북미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밤에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우리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줘요. 성지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서아프리카 가나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어린이와 청소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셔서 무척 피곤하신 대로 밖에 나와 저랑 놀아주세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이 매일 하는 희생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를 신뢰한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의 언어를 들어 이해하고 감사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찬식과 기타 모임은 경건하고 온정 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추상적인 속죄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속죄에 대해 경건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를 그분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송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부를 때 경건한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 따뜻한 존중을 보입니다. 성전 성역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성전에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성역은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속삭입니다. 새로운 회원들은 교회 용어에 대해 종종 해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스테이크가 맛있는 소고기 요리로 오해받을 수 있고 영어로는 병동을 의미하는 와드라는 단어 때문에 와드 건물이 병동이라는 의미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배울 때 이해심 있는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새로 들어온 한 개종자는 치마가 너무 짧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사실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괘씸했어요. 제 치마가 제 마음을 따라올 때까지 인내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를 다른 기독교인이나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 사업, 성전 사업, 인도주의 사업, 복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혼자서 이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대해 항상 따뜻하고 경건한 감사의 마음으로 말합시다. 둘째, 봉사와 희생이라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매주 다시 교회에 모여 안식일을 존중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교회 부름, 우정 증진, 사교 및 봉사를 통해 성찬 성약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직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걱정이 있는지 물으면 형제님과 자매님들 모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회원 중 일부는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그분을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부름은 연민과 영양, 겸손함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별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고양하고 강화하기 위한 주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상황이나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봉사할 수 있는 역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마저 변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일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주리라 라고 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칩니다.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다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형제 자매들을 부르거나 해임할 때 영감을 받아 위험 있게 합시다. 각자가 자신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부름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 느끼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매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제이 루벤 클라크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직책에서 봉사하며 그 직책을 구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부름을 가지십시오. 특히나 삶이 바쁠 때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그분의 영과 우리가 맺은 성약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네라고 대답할 때 사랑의 언어가 도처에 가득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는 시온 공동체를 위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의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닻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 문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와드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하면서 화음과 화합을 이룹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 정기적으로 성역을 행함으로써 유대감을 키우고 고립에 맞서 싸웁니다. 스테이크 회장들과 함께 회원들을 방문할 때면 회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회원들에 대한 그분들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한 스테이크 회장님과 차를 타고 스테이크 회원들의 집을 지나칠 때 그 회장님은 우리가 수영장이 있는 집에 살든 흙바닥이 있는 집에 살든 교회 봉사는 많은 경우 희생을 수반하는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회장님은 현명하게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희생할 때 흠잡기는 줄어들고 더 큰 화평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가족은 영국 러프버러와 옥스퍼드에서 훌륭한 교회 회원들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 의미 있는 모임을 통해 저는 와드의 사교 활동과 봉사 활동이 어떻게 새롭고 지속적인 복음의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동안 제가 교회 여러 곳에서 느낀 것은 몇 가지 추가적인 와드 활동이 복음적인 목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될 때 회원들이 더 큰 소속감을 느끼고 더욱 단합하여 함께 단단하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감받은 와드 활동 위원장과 위원회는 개인과 성도들의 공동체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잘 계획된 활동은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는 느낌과 소속감을 느끼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유받는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활동은 서로 다른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추억을 쌓게 하며 비용이 거의 또는 전혀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복음 활동에는 이웃과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교와 봉사는 대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청년 성인들은 누군가를 정말로 알고 싶다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다리 위에 나란히 서서 함께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이나 가족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더 잘 나타내 보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봉사, 희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넘어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희생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연민에서 우러나오고 충실하며 이타적이 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연민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점을 바탕으로 성약에 속하는 것에 대한 복음의 언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선택한다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자신의 사익과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은 방법, 즉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신성한 성약에 기초한 관계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과 서로에게 속하는 성약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치유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현재의 우리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그분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 모든 좋은 은사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는 언어 번역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컴퓨터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관용구를
술은 좋은데 고기는 상했다로 번역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컴퓨터에게 언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문법 규칙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언어의 광범위한 예를 반복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은 온전과 경건, 봉사와 희생, 성역에 속하는 것에 대한 복음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그렇게 그분의 사랑의 언어를 듣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곳에서 우리 마음과 가정에서 복음의 부름과 활동, 성역, 봉사에서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듣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각자 언젠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저는 그분께서 가르침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나의 사랑을 보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Do you recall the experience the prophet Samuel had?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을 때 그가 경험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엘리압은 키가 컸고 지도자의 용모를 지닌 듯이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결론임이 드러났고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울을 축복하기 위해 제자인 아나니아를 보내셨을 때 그가 했던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평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그리고 그가 성도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핍박한 행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성역을 행하지 말아야겠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두 사례에서 사무엘과 아나니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며 그 결과 외모와 소문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타락한 여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며 무엇을 보셨습니까? 일시적으로 육신의 약점에 굴복했지만 회개와 당신의 속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종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을 보며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 백부장을 불청객인 외국인이며 멸시해야 할 존재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무엇을 보셨습니까? 자기 권속의 복리를 염려하며 솔직함과 신앙으로 주님을 찾은 한 남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쩌면 부정한 여인, 기피해야 하는 버림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소외되고 외로우며 치유되고 다시 소속되기를 바라는 병든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주님은 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셨고 그에 따라 각 사람에 맞게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니파이와 그의 형제 야곱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오도록 권하시며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한 생명은 그의 보시기에 다른 생명과 똑같이 귀하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눈이나 귀나 두려움으로 잘못 인도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아내 이자벨은 색다른 성역을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내의 홀로 되신 나의 지긋한 자매님 한 분을 방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자매님은 건강 문제가 있었고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집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환기가 안 되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방문을 원치 않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단념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아내는 믿음을 갖고 장로님을 방문했습니다. 얼마 후 이 선한 자매님은 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로 인해 매일 붕대를 갈아줘야 했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는 자매님의 집에 가서 자매님의 발을 씻기고 붕대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추한 것을 보지 않았고 악취를 맡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애정 어린 보살핌이 필요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을 보았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아내의 은사를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스테이크 회장이든 와드에서 사람들을 인사로 맞이하는 사람이든 영국의 왕이든 오두막에 사는 사람이든 그녀와 같은 언어로 말하든 다른 언어로 말하든 모든 계명을 지키든 몇 가지 계명만을 지키든 이사벨은 자신이 마련한 가장 좋은 음식을 가장 좋은 접시에 담아 대접할 것입니다. 경제적 지위, 피부색, 문화적 배경, 국적, 의로움의 정도, 사회적 지위 또는 다른 꼬리표나 기준을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보며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를 봅니다. 넬슨 회장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꼬리표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자신과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적은 꼬리표 달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보다 꼬리표를 더 존중한다는 것은 정말 슬픕니다. 꼬리표는 비판과 방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적,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문화 또는 기타 유의미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편견을 갖는 것은 우리 창조주께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프랑스는 저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곳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백인은 저의 정체성이 아니라 저의 피부색 또는 색소의 결핍을 나타냅니다. 교수는 저의 정체성이 아니라 제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70인 총괄리역원은 저의 정체성이 아니라 제가 이 시기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부름입니다. 넬슨 회장님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듯 무엇보다 먼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 경제적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려받은 유산은 국적, 피부색, 선호하는 음식, 정치 성향 등을 비롯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똑같이 신성한 기원과 똑같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신과 여신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즉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당장이라도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강하게 들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범한 사람이란 없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 이런 것들은 필멸의 존재들이며 그것들의 생명은 우리에게 하루살이의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이다. 저희 가족은 여러 나라와 문화에서 사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자녀들은 다양한 민족과 결혼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위대한 균형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와 우리 관계를 서로에게 괴롭게 했을지도 모를 모든 꼬리표와 기준은 간단하게 그리스도 안에 삼키우게 됩니다. 곧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내관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임이 분명해집니다. 최근 저는 다문화 언어 단위 조직 중 한 곳의 지부회장님이 게리 W. 공 장로님이 한 것처럼 이것을 성약에 속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개념입니까? 우리는 모두 구주와 우리의 성약을 삶의 중심에 두고 기쁘게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왜곡된 필멸의 렌즈를 통해 서로를 보는 대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흠없고 변함없는 성스러운 성액의 렌즈를 통해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타고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시작하며 이는 다시 그들이 우리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훌륭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선지자의 다음 권고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대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오후 저는 그 권유와 같은 맥락에서 훌륭한 초등의 어린이들의 약속에 저의 약속을 더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보며 못 걷는다 피하지만 난 아니야.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말 못한다 놀리지만 난 아니야.
아니야. 너와 걷고 대화하리. 그건 내 사랑의 표시.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으로 대하셨네. 나 주 따르리. 저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참으로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자녀를 잘 알고 계시고 각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모두 그분께 참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과 속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감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거나 올바른 틀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t the conclusion of the conference, 대회를 마치며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마음을 고양해 주는 음악을 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를 부르며 이번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는 크리스틴 M.E. 자매님이 해주시겠고 이로써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나이에는 하루하루가 바뀔 때마다 예상치 못했던 멋진 일도 또 힘든 일도 생깁니다. 3주 전에 저는 허리 근육을 다쳤습니다. 그동안 연차대회 말씀을 100회 넘게 하면서 늘 서서 말씀했지만 오늘은 좀 앉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영의 힘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최근에 99번째 생일을 맞이했고 이제 100번째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질문은 거의 한 세기를 살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게 허락된 시간에 그 질문에 충분히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이 정말 멋지다는 것과 우리가 현세에서 행하는 일들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주의 속죄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최근 부상으로 생긴 극심한 고통과 싸우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속죄라는 은사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구해주시기 위해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겪으신 일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느니라. 제 부상을 통해 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크심에 대해 몇 번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평화롭고 분명한 방법으로 그분의 신성한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가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이해하면 삶의 불가사의와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그 계획을 이해할 때 우리 개개인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훗날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래도 우리는 잘 되리라 라는 근거 없는 생각은 우주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거짓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멸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줄 바로 그것들이 영원 무궁에 걸친 여러분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줄 것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해이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받아들이시기를 권유합니다. 해이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마인드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몰몬경의 선지자 야곱에게서 생각하는 바가 영에 속한 즉 영원한 생이라고 배웠습니다. 필멸의 삶은 영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특별한 수업과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은
세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 영원히 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교회의 회장이 되어 처음으로 드린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는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해의 왕국을 여러분의 영원한 목표로 삼고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 내리는 각각의 결정이 다음 세상에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남편과 아내로 임봉되고 그들의 성약을 지키는 남성과 여성만이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맺어지거나 세워지거나 인봉되지 아니한 모든 성약, 계약, 약정, 의무, 맹세, 서약, 의례, 결합, 결연 또는 기대는 사람이 죽을 때 끝이 남이니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리석게도 별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별의 왕국의 몸으로 부활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영원히 살지 않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는 장기적인 안목, 즉 영원한 관점을 지니시기를 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영생은 그분과 그분의 속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율법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은 오늘의 기쁜 삶과 내일의 위대하고 영원한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딜레마에 부딪힐 때는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유혹으로 시험 받을 때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삶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너무 이른 나이에 사망한다면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오랫동안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면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삶의 중압감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저처럼 사고나 부상에서 회복 중일 때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때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예상하십시오. 수십 년 전에 한 직장 동료는 제가 성전에 너무 몰두한다고 비난했었고 제 믿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던 상사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했기에 제 경력이 향상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더욱 자주, 더욱 진심을 담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기도가 요구사항들의 목록처럼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관점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도움을 간청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응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그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당시의 극심한 곤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헤이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보상을 마음속에 그려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생생한 대화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헤이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선택 의지를 앗아가는 어떠한 것이든 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종류가 어떠하든 게임, 도박, 빚, 마약, 술, 분노, 외설물, 성관계, 심지어 음식까지 모든 중독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이 집착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는 그 대상에서 위안을 찾게 됩니다. 중독으로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도움과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헤이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순결의 법에 순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신성한 율법을 어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빨리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이들에게 부도덕은 간증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적의 가장 맹렬한 유혹 중 상당수는 도덕적 순결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의 자녀들이 행사하도록 허락하신 신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한 능력의 사용에 관해 분명한 지침을 세우셨습니다. 육체적 친밀감은 오직 결혼한 남성과 여성에게만 해당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론으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한 사람은 누구도 헤이 왕국에 갈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성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부디 헤이 왕국의 방식대로 생각하십시오. 만약 지금까지 순결하지 못했다면 부디 회개하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 오는 그분의 완전한 용서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헤이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시련과 반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를 공격하면 헤이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대적의 속임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부디 그것에 대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와 같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음성과 성신의 속삭임에서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신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적인 일을 하십시오. 헤이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저는 젊은 인턴 시절 한 달에 $15 수당을 받았는데 어느 날 밤 아내 댄첼이 적은 그 수당에 대해 11조를 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회개했고 매달 11조로 $1.5를 추가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1조를 더 내서 교회가 바뀌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완전하게 내면서 저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11조를 내는 것이 신앙에 관한 문제이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11조를 완전하게 내면서 하늘의 문이 제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취업 기회가 생긴 것은 11조를 충실하게 바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신앙이 요구되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를 믿는 신앙을 키워줍니다. 성적이고 정치화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고결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면 신앙이 자랍니다.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신앙이 자랍니다. 성전에서의 봉사와 예배는 여러분이 회의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회의왕국의 삶을 향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구주와 그분의 권능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 여러분의 가장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를 받습니다. 성전의 의식과 성약은 영원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이런 성스러운 기회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많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각 장소의 새로운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Savai'i, Samoa, Cancun, Mexico, Piura, Peru, Huancayo, Peru, Viña del Mar, Chile, Goiânia, Brazil, João Pessoa, Brazil, Calabar, Nigeria, Cape Coast, Ghana, Luanda, Angola, Mujimai,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Loag, Philippines, Osaka, Japan, Kahului, Maui, Hawaii, Fairbanks, Alaska, Vancouver, Washington, Colorado Springs, Colorado, Tulsa, Oklahoma, Roanoke, Virginia, and Ulaanbaatar, Mongolia. The Lord is directing us to build these.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 이 성전들을 짓도록 지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dear, kind, and gracious Heavenly Father,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 안식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영을 가득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에게서 주어진 권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분의 속죄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구속하시는 또 치유하시는 권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하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당신께서 부어주신 모든 것을 또 영생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이 성도교회의 제193차 반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벨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